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그 전반부에는 나오미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 룻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네 식구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식구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져서 모압이라고 하는 먼 타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유다 땅에 베들레헴 고향에 살 수 없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그 지역에는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죠. 이삭도 그랬어요. 흉년이 자주 들다 보니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소문 끝에 모압 땅에는 그래도 풍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면 입에 불치려도 하겠지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주를 갔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사를 다닐 수도 있고 이민도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뭐가 큰 화근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을 대처하는 나오미 가정의 자세가 틀렸다. 성경에 보면 흉년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흉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흉년을 허락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때로는 흉년, 때로는 기근 또는 지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심판을, 징계를, 징벌을 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등지게 될 때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침략하기 위해서 쳤어요. 그들이 포로가 되고 죽고 전쟁을 통해서 아주 피폐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이 취미라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죠.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징벌하십니다. 징벌하면
또 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또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포용합니다. 한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잘 지내다가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또 배반해버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사사기는 영적인 침체기고 영적인 혼동기고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아주 큰 긴장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단순히 자연적 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 보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다 지멋대로 삽니다. 지 고집대로 삽니다. 지멋대로 믿습니다. 그게 또 잘 믿는 줄 알아요. 그게 또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 그의 뇌리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십계명 율법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흉년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흉년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의식주 거기에만 집착하고 집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화근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잠시 떡은 없을 수 있지만 떡집에 떡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빵집에 잠시 빵이 좀 빌 수는 있어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빵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양식이 풍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이 잠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고 모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떡집을 떠나는 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만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 우상의 땅에 베들레헴에 정착하면서 아둥바둥 살아도 부족할 판국에 그 우상 땅에 우상이 승행하는 곳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고 이주했다는 것. 이것은 실패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 보면 그의 부모가 신앙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 사사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던 신앙이 개판이었던 그 시대에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지은 걸 보면 그 부모님은 신앙이 투철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시대에 너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뜻에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어준 거죠. 그 부모는 신앙이 좋았고 엘리멜렉은 모태신앙.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 부모의 기대에 그 바람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바람대로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믿음이 확고하고 그 신앙이 투철했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나옴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이사 갑시다. 살려면 모압으로 가야 됩니다 했을 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떡집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잠시 흉년이 들지만 우리가 이때를 잘 견디고 이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청결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흉년은 지나갈 것이다.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랬어야 돼요.
엘리멜렉 남편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마디가 없었어요. 결국 무슨 일입니까? 이름은 거창했어요. 이름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삶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사사시대에 그 평범한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과 같이 동합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태신앙으로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모태만 하다가 끝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지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가져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남편을 잃었으니 의지할 것은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성경에는 이름을 쓸 때 꼭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법이 없어요. 교차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대로도 기록을 하고 교차로도. 4장 10절 보세요. 루키 4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그랬죠. 자, 룻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론의 아닙니다. 말론은 큰아들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큰 자부입니다. 둘째 자부가 여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오르바가 큰 자부고 룻이 둘째 자부인 줄 아는데 룻이 큰 자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들들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 좀 안정되게 정착해서 살만했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4장 4절 마지막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륜 아들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나오미로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성을 보면 기구한 인생 1절에서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 나오미의 일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이 나오죠. 주말 드라마로 만들면 한 50회 분량은 나올 만한 일. 짧은 구절 같지만 정말 그 인생이 기구한 인생. 좀 더 얻어보려고,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들어갔지만 남는 것은 빈털터리였어. 괴로운 뿐이었어.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읽었지요? 거기 19절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환희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본래 이름의 뜻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이름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의 모습은 기쁨은 다 나가버리고 말하라. 말하는 괴롭다, 쓰다, 고통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쓰리선 고통, 마음의 상처만 안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좀 더 행복하게 지내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고 가정이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만 되고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걱정할 게 있고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욕이 앞서서 그 계획의 부푼 꿈을 안고 어떤 원대한 비전만 앞세워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아둥바둥 살면 될 줄 알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내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참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모한 짓이라 무모한 짓이라. 자기 이름 나오미였어요.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희락이었어요. 내가 베들레헴에서는 더 이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내가 모압으로 이주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계획하기 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어야 돼요. 이 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어요?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우리의 무모한 짓이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과정을 앞들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마라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마라의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도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적 삶이 아니라 이 마라적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지라.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 나오미의 삶이 아니라 마라의 삶. 고통이 끊일 날이 없고 환난이 계속되어지고 역경이 몰려오고 또 한 법이 넘기고 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마라의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라의 삶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떡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 두 번째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왕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데는 커다란 원인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려고 갔던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닥친 것은 더 큰 고난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련이 그들에게 올려갔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는 좀 배는 골았지만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건재했어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고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을 피하여 모압에 갔지만 더 큰 고난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나오미를 삼켰어요. 그 가정을 삼켰어요. 더 큰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가 더 하나님 찾을 때인데, 그때가 더 하나님 의지할 때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큰 고난이 오면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원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태신앙이 참 괜찮은 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신앙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래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떡집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모태신앙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모태 하다가도 그래도 끈질겨 넘어질 듯 쓰러질 듯 하는데도 모태신앙들의 강점은 이런 면이 또 있어요. 나오미는 그 생각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변화의 단초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탐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 그저 현세적인 생각만 아니라 이제는 떡집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게 변화의 단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나오미가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받았죠.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받고, 여러분, 다윗의 이청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결과적으로는 나오미가 이름 그대로 나오미를 회복했어요. 행복을 찾았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변화를 받았다는 거지. 변화를 받았다. 처음부터 나오미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처음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는 변화를 받고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바꿔요. 우리가 변화하기를 갈망한다면, 또 변화된 삶을,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요. 내 생각이 어디에 더 집착하고 집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더 집중하며 지내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육신의 일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 이 현세적인 것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육의 일만 아니라 영의 일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좀 덜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원망도 했는데 나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졌다가 또 올 수도 있고, 약한 고난 하나 극복하고 나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난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오죽하면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고해, 괴로운 바다에 이른 편주 떠다니는 작은 종이배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고난의 세파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고난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기를 위해서,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낼 것인가, 그걸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난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고난은 다 있어요. 그 내심 속을 들여다보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큰 고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소설로서도 몇 권이 나올 분량, 기구한 인생. 여러분,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을 터뜨리려면 한없이 불평을 터뜨릴 수 있고, 자포자기하려면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보세요. 그 큰 고난 앞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끝집 베들레헴을 향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 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나오미로서는, 나오미 한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자포자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그는 원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는 예상치도 못하고 나는 원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내게 찾아오는 그 고난, 시련, 역경, 힘든 일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오미를 변화받은 사람, 변화시켰던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흉년보다도 더 큰 고난, 기근보다도 더 큰 고난, 굶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이 나오미를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잔 부르고 마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 복음 쓴 건데, 당신은 이런 것